10절부터 16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일어나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폭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도 이상, 심지어 미국 서부 같은 지역은요, 산불이 한 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산불까지 번지는 바람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 10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 피해가 엄청난 걸 우리 봤죠. 자, 이런 일들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극단적인 기후 현상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생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폭염으로, 어떨 때는 폭우로,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은 피해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지난주에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2030년에 가면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1.5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뭐 1.5도인데 뭐 이렇게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30년에 1.5도 정도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북극에 해빙이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빙하. 그다음 남극에는 또 빙하가 있고 그린란드에도 빙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녹으면서 이 해수면이 아주 빠르게 올라간대요. 자, 그러면서 해면 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한 1억 7천만 명 인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이니까 뭐 3배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이 갑작스러운 온도의 증가에 의해서 식물이라든가 나무, 그 다음에 바닷속에 그 산호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폐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마존의 우리 그 우림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다 안에 있는 산호초 군락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파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300만 명 이상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인데 이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런 얼음 덩어리들, 또 땅에 이렇게 얼음이 같이 얼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뭐가 풀리냐면 메탄가스가 풀릴 수가 있답니다. 메탄가스가 풀리게 되면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산화탄소와 같이 온실작용을 하는데, 자, 온실작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온열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 메탄가스가 더 심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요,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지구 온난화는 심해지고 또 심각한 기상현상, 또 식량난,
또 기근, 또 물 부족 이런 일들이 갈수록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는요 독도에 가면 여러분 그 불얼음이라 들어보셨죠? 불얼음. 우리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독도 밑에는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대요. 그 가치가 한 1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자꾸 독도는 자기 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독도는 땅덩어리는 작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독도 밑에는요 불얼음이라고 하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150조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연료 이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해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게 녹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기로 증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요 이산화탄소의 300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친환경, 이산화탄소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 이렇게 16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기상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과 짝하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과 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는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잠깐 야곱에 대해서 다뤘지만 자, 오늘 한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이삭이죠. 자, 아버지가 나이가 60이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 이삭이 원래 아기를 자기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체질이었죠. 여자의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2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자, 에서라는 뜻은 붉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니까 첫 번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붉어요.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에서다
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자, 둘째가 태어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뭐를 잡고 태어났습니까?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을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지었어요. 형이 태어날 때부터 형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죠. 자, 근데 형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거칠고 또 육식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둡고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권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전체, 영적인 축복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자, 근데 에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자권에 대한 굉장한 영적인 욕심이 있던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곱이었죠. 자,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길을 노리고 있다가 하루는 떡을 만들고 팥죽을 쏘았습니다. 형이 들에서 갔다가 돌아오면 배가 고픈 것을 이용해서 형에게 팥죽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파시오. 만약 이 장자권이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안 팔았을 거예요. 당장에 배가 고팠던 에서는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기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장자권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영적인 축복,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저 천국에 가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그 시간,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저도 요즘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또 잠자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한 8시간 정도 기도도 하고 또 못할 때는 한 5시간 정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은 기도했던 거, 제가 매일 우리 김찬우 장로님, 심호영 권사님 또 쭉 밑으로 해가지고 내리 해가지고 또 산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런 온유라든가 우리 또 사랑이 밑에 있는 어린애까지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중보기도가 그 사람에게도 기도가 되지만 내게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꼭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조금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히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이 사탄교회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탄교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밤새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탄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고 기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무너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유혹받아 가지고 무너지게 달라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걔들도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중보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군림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라고, 기도를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식구들을라도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또 지난주에 기도 많이 했던 것 중 하나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안 하는 것 같다. 좀 이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십니까? 내가 자리에 딱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왜? 지금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보잖아요. 마귀가.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는 졸고 있어요.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영어로 보니까 1hour입니다. 1hour. 실제로 1시간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장자권, 기도하는 시간 양보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루에 1시간,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우리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주일날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19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에서는 이거를 소홀히 했어요. 야곱은 이거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어머니 리브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야기를 에서도 들었지만 장자니까 그 부엌에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야곱을 부릅니다. 밖에 나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형 대신에 들어가서 먼저 축복을 받아라. 아마 엄마가 보니까 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폭력적이고, 근데 야곱은 보니까는 늘 집에 있고 내성적이고 엄마 말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막 여러 개 잘했겠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이야기하죠. 저는 털이 없는데요. 염소 새끼 가죽을 벗겨가지고 오너라. 손과 목에 두르고 야곱에서 형인 척하면서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너에게 땅의 기름짐과 이 땅의 풍성함이 임할 것이며 또 너희 모든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간절히 축복해 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는 동생 야곱이 자기인 척 하면서 자기를 속여서 내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챈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울며 불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남은 축복이 있으면 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아버지 이삭이 너에게서 땅에 기름짐이 뜰 것이며 이 땅의 풍성함과 거리가 멀 것이고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일평생 들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에서가 이 기도 때문에 세상 말로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은 다음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증오가 가득 찼다고 창세기 27장 41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이 야곱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동생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집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밖에 지리도 모르고 밖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야곱아 도망을 쳐라.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라고 한 동네는 하란입니다. 하란은 어디냐?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외갓집까지 거리가 얼마냐? 찾아보니까 9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죠.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걸으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평한 길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모래 사막이잖아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자, 지금 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낮에는 뱀과 정갈이 있고 밤에는 야수들이 돌아다니는 곳. 이 무서운 광야로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지금 집을 떠난 지 약 한 3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기가 베델 땅입니다. 3일 정도 됐는데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또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또 야수들의 공격과 뱀과 정갈에 또 물수도 있고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 밤은 두려운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보니까는 사닥다리가 보여요. 근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봤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오르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리락 내려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요. 야곱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북쪽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깬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광야의 중앙, 뱀과 정갈이 많은 곳, 혼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곳, 집을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길을 가서 심각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얻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야곱은요 용기가 100배나 승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광야를 건너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란으로 도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죠. 우리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의 표현이죠. 우리가 시편 22편 1절과 우리 2절에도 보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22편 1절과 2절에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하나만 세게 닥쳐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겹쳐서 일어나거나 또는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라든가 고백을 너무너무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여러분 선지자 들어보셨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예요. 자,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를 이렇게 하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BC 597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절에 BC 597년 정도에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두 번째 쳐들어와가지고 끌고 왔던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은 끌려갈 때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낮으로 고된 노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는 끌려간 지 9년 만에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큰 꿈을 가했던 사람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잊어버렸네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자기 신탈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기도할 때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밤낮으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 그들 가운데 계신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성경에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네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리라고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또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는요, 우리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우리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듣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너희의 사정과 처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확신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체험하셨고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먼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고통받는 곳, 힘든 곳, 어려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곳에 함께 계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더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예배자, 기도자,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구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갔다고 느끼는 자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큰 보진 광야 속에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더 알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집을 떠나 험한 광야 한가운데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험한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나중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